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기쁨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하지만 기쁨이 단순한 인간의 어떤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우리의 내적 상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질문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크게 기뻐하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참 많은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쳐있고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것 같아요. 최근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혹여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좀 이렇게 드러내기 조금 어려운 그런 분위기, 자중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표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거 정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의 그 의미가 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오히려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조만간 닥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암시이죠.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 해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사주를 받거나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함성을 질렀던 격렬한 반대자들, 그들은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히려 모여서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갔고 여인들은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고 슬피 울 때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죠.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예수를 드디어 못 박았다, 드디어 끝장냈다 하며 어딘가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 그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죠. 그로 인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장차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의 특징이 뭔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장차 얻게 될 확실한 기쁨입니다. 20절 후반부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현재는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당장은 큰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조금 전에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은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걸, 그런 의미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곧 펼쳐지게 될 거야 하시며 예로 드신 것이 해산, 출산의 기쁨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큰 두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그 고통을 잊을 만큼의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이를 낳으셨던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성분들, 사실 그 출산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큰 두려움과 고통이죠.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마취 없이 절단될 때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세 번째가 바로 출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언급될 만큼 큰 고통이에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처음 출산을 하는 엄마들은 최소한 20개의 뼈들이 동시에 부러지는 것 같은 통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 여성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우리 남성들을 대신해 제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출산의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해산의 고통보다 더 엄청난 기쁨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이고 기쁨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지만 장차 얻게 될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현재는 절망스럽고 막막하지만 소망을 품고 견디면 그 기쁨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과 가장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지금 그 분위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붙잡혀 가셔서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으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고통으로 말하자면 십자가 고통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기쁨이, 환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슴에 품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의미의 이 기쁨을, 이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실, 그리고 누리게 될 그런 소망, 그 기쁨,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확실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기쁨.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기쁨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기다림이 다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는 정말 헛된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도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확실하게 보장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약속하신, 그렇게 주어질 그 놀라운 기쁨.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재정적인 압박이든 관계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문제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겪을 수 있지만,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분명한 영광이 있고 분명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간직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통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 근심이, 그 염려가 정말 현실로 나타나죠. 예수님 돌아가시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죠.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부활의 능력에 대한 그런 확신, 그것을 근거로 주님께서 기쁨을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느 누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그 주님의 생명의 부활을 방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절대적인 능력, 그 생명의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세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모습, 종류의 기쁨은 다 조건적이에요. 어떤 상황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데 그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죠. 하지만 그 상황이 나빠지면 그 기쁨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누군가를 의지해서 얻는 기쁨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하거나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기쁨은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에 근거한, 부활의 그 능력에 근거한 기쁨이에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좌우되지 않는 그런 온전한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보장하시고 말씀하시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기쁨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엄청난 돈과 권력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돈과 권력이 사그라들면 기쁨도 분명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의미의 기쁨과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요,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왕세자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역사와 나라와 모든 시간과 민족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기쁨,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소유하고 얻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온전한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히 지속되는 충만한 기쁨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히 지속되는 충만한 기쁨.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씀은 차고 넘친다, 흘러 넘친다, 그런 의미예요. 문법적으로는 완료 분사형이지만 의미로는 지속성을 나타내는 진행과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한순간 흘러 넘쳐서 딱 스탑한 게 아니라 마치 샘솟듯이 분수에서 물이 나오듯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이 주제에서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입니다. 기간이 있어요. 기간, 수명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류의 기쁨은 수명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처음에 엄청나게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치 풍선을 힘있게 불어서 커졌는데 잘 먹지 않거나 딱 풀면 이리저리 막 날아다니다가 쪼그라드는 초라한 신새처럼,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기뻐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순간적인 기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지속적인, 영속되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 항상 기뻐하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해요. 왜요?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근데 이제부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실 거야.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구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 뭔가를 구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진 돈, 지갑에 있는, 은행에 있는 내 돈을 가지고 내 어떤 물건을 그렇게 사서 얻는 것이 있고, 내가 정말 갖고 싶었는데 가질 수 없었지만 누군가 선물로 나에게 주는 그런 물건이 있어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내 돈 내산, 내가 그냥 직접 사는 그런 상황이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로 주는 그게 있어요. 1번과 2번 어느 쪽이 더 기쁠까요? 이해를 잘 못하신다면 다시 한번 그냥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화장품이든 뭐 핸드폰이든 아니면 뭐 자전거든 아니면 뭐 고급 자동차든 그냥 까짓 거 그냥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겠죠.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살 수가 없었는데, 어려웠는데, 모자랐는데 누군가가 선물을 준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누가 어떻게 뭐 해서 떨어진 거예요. 어느 쪽이 기쁘겠어요? 당연히 2번이 기쁘죠. 당연히 2번이 기뻐요. 난 얼마 주고 샀는데 어제까지 세일이 다 끝나, 어제는 30% 더 싸게 샀어. 이것만 해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한 건데, 공짜로 얻었다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엔 차등이 있어요. 기쁨엔 차등이 있고 강도가 달라요. 기쁨이 지속되는 시간이 달라요. 결핍과 아쉬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도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훨씬 더 큰 법이에요. 예수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 받을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지속되는 그 기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와 평안입니다. 계속해서 기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기쁨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그리고 그 상태를 나는 참 감사해, 나는 참 평안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안에는 그치지 않은 감사가 있고, 그 안에는 정말 해방받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넘치는 기쁨은, 기쁨이 넘쳐요? 그럼 그 넘치는 기쁨은 땅에 쏟아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낭비되는 게 아닙니다. 그 넘쳐나는 기쁨을 가지고 누군가와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어집니다. 우리 기쁨은요, 지속될 때 내 안에서는 감사와 평안함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흘러넘치는 부분은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섬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쁨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참 책 제목을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이 저자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빠져서 치료를 받다가 90일 동안, 3개월 동안 기쁨에 대한 테스트, 실험을 합니다. 뭐냐면 기쁨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기쁨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끌어올린 그 기쁨을 얼마만큼 지속시킬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토대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쁨은 근육과도 같아서 쓸수록 강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듯이 생성시킬 수도 있고, 더 좋은 근육이 생기면 더 큰 힘이 나는 것처럼 전혀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훈련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지속시킬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마치 영적인 근육과도 같습니다. 근육은요, 쓰지 않으면 금방 줄어듭니다.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생성이 되고 기쁨이 표현이 되고 그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면 더 행복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나만 이기적인 나의 감정으로서만 소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아공의 성공의 대주교였던 그 투투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분이시죠. 이분이 기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을 보살피고자 하는 사람에겐 매력과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보살피고 돕고 베푸는 일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말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기쁨을 주세요. 이것이 세상에 사랑과 도움과 치유를 전하는 위대한 선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살피는 사람, 누군가를 보살피는 사람, 세상에 복이 되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와 그런 성도들은요, 먼저 본인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는데, 내가 매력적이지 않는데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수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빠른 하나의 원칙은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 다른 이상한 영적인 어떤 현상과 그런 어떤 반응들을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나의 표정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 가운데서 정말 은혜가 있는가, 기쁨이 넘치는가. 참된 크리스찬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렇게 흘러 넘치는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쁨을 회복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죠. 이런 주제의 설교를 들을 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할 일이 있으면 나도 기뻐하지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쁨은요, 막연하게 얻어질 때까지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너희가 이전까지는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언제나 기쁨이 오나 안 오나 보자, 이게 아니라 얻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서 기쁨을 누리고, 그럴 때 표현하는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고 영적인 훈련을 쌓아가고, 그럴 때 나의 삶이 바뀌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귀한 모습의 영적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주 웃으십시오. 웃으세요. 마스크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 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미소를 띠고 밝은 모습으로, 밝은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더 많은 기쁨이 찾아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쁨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힘들지만 확실히 보장된 미래의 기쁨,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같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완전한 기쁨, 그 기쁨을 영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그런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감사와 평안함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배려와 섬김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일상이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